8절 10일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는 것, 그리고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한 것,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믿느냐는 정말 중요하고, 그 믿는 내용 중에 하나님을 믿음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무엇이 결정하느냐? 듣는 것과 보는 것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리한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무엇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역동적인 능력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고 다시 새롭게 살게 하는 생명이 있고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런 능력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막 집중해서 듣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의미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지라. 무엇이냐면 들려야 듣는 거예요. 들려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상한 그 아프리카 말을 아무리 세게 하고 귀를 기울여도 그 말은 사실은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작동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이 들리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살아나고 희망과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들리면 변화가 일어나고, 들리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들리면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깨닫는 거야말로 정말 복되다는 거예요. 들음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두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마음에 두고 보존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뿌리를 통해서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와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럼 길가는 어때요? 새가 먹어버려요. 그냥 돌짝밭은 뿌리를 내지 못하면 말라버려요. 가시덤불은 기운을 빼앗아가서 가시가 빼앗아가서 결실하지 못해요. 근데 좋은 땅은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몇 배의 결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 그 다음에 보존하고 그것이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 내리면 열매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입술에 함께하고 그 입술 가운데 보존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17절 하반절은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니라. 여러분, 내 안에 체화된 말씀, 뜨겁게 응답받은 말씀, 나를 변화시킨 말씀, 능력의 말씀을 고백하면 물론 나도 살아요. 내 삶에 축복과 은혜가 있지만 내 주변에도, 그리고 내 삶에도,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변화되고 능력과 응답의 말씀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확신과 능력과 응답의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뭐냐면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삶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물려주시는 거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응답받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과 함께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응답 가운데 능력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